오늘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76년 전에 해방을 받은 광복절이지. 이 광복절은 세대가 흘러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한순간들이 아니었죠. 우리 선녀들이 태극기를 손에 잡고 나와서 만세를 불렀던 그 기쁨과 같은 그 뜨거움과 기쁨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광복절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억압과 탄압, 그 억눌림, 노예의 생활,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오늘 육신의 해방을 받아 기뻐하는 것 같이 영적인 해방을 받아 기쁨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육신은 해방되었어도 영혼이 해방되지 못하면 종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 영혼의 해방,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악한 것에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해방받지 못한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해방, 이 기쁨을 즐거움을 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해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총회가 특별한 주일로 지키기를 각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소위 말한 평등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평등법은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뭐였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었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온 교회에 저항을 받고 반대를 받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받으니까 이름을 차별금지법이란 말에서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꼭 마음에 두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서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조항 뭡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어요? 한 조항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지. 동성애법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지 바로 이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애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평등법 안에도 동일하게 고치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옮겨놓고 이름만 평등법이라고 바꿨을 뿐입니다. 동성애법은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규정합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에서 그러지 않는다고 아무리 정부에서 말을 해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죄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든 내가 개인적으로 좌편이든 우편이든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지역에 따라서 그 사는 지역에 따라서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좌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써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찬성하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들에 대한 쭉 얘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우리를 버려두시겠다고 그랬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를 버려두시겠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때문에 거짓 것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사회가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답니다. 그 사이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21가지 죄악이 쭉 나오는데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자든 남자든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동성애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지적해 놓았어요. 이것이 죄라고요. 자,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으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면서 3절에 세상 풍속이 뭔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풍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은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의 풍속이 뭐예요? 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주 몸에 익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의해서. 그래서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대로 이게 세상 풍속을 몸에 아주 배어 있어요. 430년 동안 이 노예의 근성, 이 세상 풍속에 이것 하나님이 빼내시는데 광야 40년의 세월을 걸렸습니다. 세상 풍속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신상은 커요. 그 앞에만 들어가도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우리 성경엔 주상이라고 합니다. 나라고 부르죠. 큰 기둥이에요. 높은 것은 보통 30m가 넘는다고 해요. 30m 그 꼭대기에 피라미드 같은 모양을 세워놓고 태양의 신이라 그 앞에 사람들이 쓰기만 하면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신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하고 압도당하도록 정말로 신이었구나. 그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있는 그 몸에 배어있는 역.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의 풍속을, 세상 풍속이라고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이나 14장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외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힘을 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꾸 세상 풍속, 옛날에 그것이 좋았다고요. 14장에서도 그들은 그 두려움의 고백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 풍속을 못 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비가 오르면 사막 땅에 불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려면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돼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 족속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여 비를 주소서, 바알이여 비를 주소서.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앞에서 온갖 음행한 일들, 그 모습을 보고 바알은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행위를 행할 때에 시기함으로 주는 것이 비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어리석, 이게 세상 풍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까지 전투하는 군사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싸우며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계시고 못 보고 계시고 못 들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이 찾아버렸다 합니다. 담장을 내려놨어요. 그 담장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담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동성애 여러 가지 표현한 모든 것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합니까? 예? 축복장이라고 말하죠. 예. 대답하면 틀리면 망신당할까봐 괜찮은 거예요. 축복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이 정말 축복장입니까?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1절로 몇 절까지? 빨리 봐보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꽤 길어요. 총 몇 절이 있습니까? 68절까지 있죠. 예. 그러면 축복은 몇 절까지입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까? 14절까지. 오늘 15절부터 봤으니까 돌직바로 금방 알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많습니까? 저주가 많습니까? 저주가 훨씬 많죠. 3배가 넘잖아요. 68절 중에서 14절 빼고 나머지는 다 저주에 대한 얘기니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저주장이라고 불러야죠. 양으로 봐서 분량으로 봐서 월등히 많은데 3배가 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왜 축복장이라고 부릅니까? 아니 분명히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은데 왜 축복장이라고 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책망,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 그 사인을 보고 빨리 돌이키는 경고판이에요. 수많은 경고판을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셔서 15절부터 68절까지가 엄청난 경고의 판을 우리에게 자꾸 읽어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로 깜짝 놀라고 겁주자는 게 아닙니다.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말씀 오늘 뭐라고 시작하는가 보십시다. 15절 같이 보자. 시작.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 내가 뭐라고요? 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만일은 가상이에요. 뭐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가상입니까? 네가 만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일어날 사건들, 일들이라는 소리죠. 저주들이라는 소리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것은 만일이에요. 가상의 일들로 끝나버립니다.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68절까지 수많은 경고의 그 메시지들, 경고판들을 주시는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든지 이 경고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만이라는 이 말씀이 만일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쭉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몸에 영령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풍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뭐가 돕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연병이 뭐예요? 오늘 코로나예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생기겠다고 하셨어요. 22절에 말씀 보면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또 24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자, 비 대신에 뭐를 주시겠다고요? 농사지라고 이름과 늦은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티끌과 모래. 이게 뭐예요? 티끌과 모래. 티끌이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이 티끌이 뭡니까? 미세먼지예요. 모래가 뭡니까? 황사현상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만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그대로 몸으로 체험하고 당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시는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누가 성도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7절 이하의 말씀 가면 뭐라고 했어요?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도라고 불러준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넣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서가 언약을 세우실 때에 5절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6장에서 11절 이하에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15절은 뭐 저주의 말씀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저주받는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본 기억 없습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올까요? 이 말씀 어디 좀 비슷하게, 아니 좀 비슷하다, 좀 비슷한 말씀이네, 느껴지는 말씀이 어디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본 기억들 없으세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멀리 갈 거 없어요. 본문 3절 28장 3절 말씀 봅니다. 자, 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간절이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같습니까? 틀립니까? 응? 똑같아요. 똑같은데 딱 한 단어만 바뀌었죠. 뭡니까? 저주와 복이라는 말만 바뀌어 있어요. 저주와 복이라는 말만 바뀌어 있지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축복을 말씀하실 때, 복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저주의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했어요. 단지 복과 저주라는 단어만 뒤바뀌었을 뿐이에요. 마치 옛날 저울에 양쪽을 평행에 맞추듯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셔요. 딱 바꿨다면 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만 서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그냥 그렇게 똑같이 균형을 맞추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축복도 그 말이고 저주도 그 말이고 단지 복과 저주라는 말 하나만 바꾸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차이가 자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요? 순종하면. 15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15절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는 그 내용은 다 똑같은데 복에 대한 말씀도 똑같고 저주에 대한 말씀도 똑같은데 서로 단어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복, 저주라는 단어만 그 안에 사귀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자 복의 내용이나 저주 내용이 똑같은데 서로 바뀔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뭡니까? 뭐 한 가지가 복과 저주를 서로 맞바꿔버립니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 삶의 방식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느냐 저주가 되어지느냐 단어만 서로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지금 받은 복 그걸 저주라는 단어로 바꿔놔버리면 모두가 저주거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라는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면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뀝니다. 그 분기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 한 가지 차이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버립니다. 지금 뭐가 잘 되고 성공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 단어 하나만 바꾸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라는 표와 같이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단어 하나만 바꿔주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니 다 똑같은데 하나도 틀릴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 같이 백주의 연병이 난무하고 천만이 내 곁에서 쓰러져가는 지금 그거잖아요. 80 맞으면 11월 달에는 집단면허 생긴다고요. 그때는 환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하루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와서 일 안 하면 누가 11월 달에 집단위원회 생긴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 아무 것을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그 단어를 바꿔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세가 달려들었어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우리보다 먼저 백신 맞았다고 이스라엘 그렇게 잘하고 3차까지 맞는 역사를 했어도 환자 많이 나와요. 니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환자 많이 나옵니까? 백신이 그들이 우리는 백신이라도 모자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백신 모자랍니까? 나만 오는 게 백신이래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바꾸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어 하나만 바꿔놓으시면 모든 것이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길에 서서 살려고 합니다. 눈앞에 지금 재앙들이 수많은 전염병의 고통과 그 황사먼지 그 고통과 아픔을 맛보고 마스크를 못 벗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가상 만일로 끝나지 않고 현실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죄악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법을 만들고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경면 도전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 민족이 해방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보상이 아니에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관계를 맺었느냐? 그러면 그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었으면 복이라는 단어도 저주라는 단어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보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예가 없고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줄 알아요.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 속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체가 다 달라질 수 있는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참 매력적입니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형용식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이 죄악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이 지적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부끄러움의 욕심대로 버려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겠다는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사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많은 것이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싸우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는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마지막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제는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는 신명으로 우리가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44절 이하의 말씀이 밭대 강추 보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깊이 파고 묻었습니다. 묻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보화를 발견했더니 발견한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던지 마음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해도 이 밭만 사서 이 보화만 꺼내면 이 보화의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 가지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별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람이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그 자리에 올인해야 합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같이 이 중요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수많은 경고판을 세워놓으시고 만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일을 현실로 지금 자꾸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는 이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